마태복음에서의 성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반드시 선택해서 읽혀지는 그런 본문이죠, 그죠? 오늘 읽을 때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뻔한 이야기다. 수없이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특히 성탄에 강조된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 설레게 했고요. 감동을 안겨준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신이 나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몰랐어요. 막 이런 내용이 이 속에 또 들어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체험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탄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2장에서는 큰 인물들이 두 분들이 나타나죠. 그죠? 두 사람이 아니고 두 부류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하나는 누구죠? 헤롯 왕이죠. 그죠? 헤롯 왕. 또 한 부류는 동방 박사들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그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는 왕, 헤롯 왕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고요. 1절에. 바로 또 이어서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가죠. 그죠? 경배하기 위해서 가요. 그런데 헤롯이라고 하는 왕, 이 사람도 입으로는 나도 경배하리라. 자기도 경배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는커녕 아기 예수를 뭐 하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성탄 사건을 앞두고 경배를 하는 우리들이 있는가 하면 성탄 사건을 앞두고 아기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주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울산의 정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울산의 정황이.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경주에서 가졌어요. 저녁 식사 낮에 우리 경건회를 하고 신년도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하는데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저녁 식사로 경주 시내로 갔어요. 경주 시내 갔는데 경주역 앞을 지나가는데 경주역 앞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되어져 있었어요.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자, 여기 나오는 걸 알고 역 앞에 반짝이는 불빛을 내가 느끼고 과연 경주에는 크리스마스 추리에 십자가를 붙였을까 안 붙였을까 관심이 있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 추리 위에 십자가가 환하게 빨갛게 십자가가 그 추리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감사했습니다. 경주는 살아있구나. 여러분 울산의 태화로타리의 추리를 보셨습니까? 못 봤죠?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문사에 글 쓸 겁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시장이 바꿔준다 그랬어요. 고친다. 약속까지 해놨어요. 하나도 고쳐진 게 없어요. 저 임무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건 할 수 없지만 시장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우리 태화로타리에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주님의 성탄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울산 포 유라고 하는 영어 글자로 울산 포 여러분을 위한 울산 이 문구만 들어가 있고 울산시 로고 마크만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울산시 로고가 뭔 줄 아시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그거 뿅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거라 그러대. 그게 참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걸 거기다가 갖다 얹어놨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석가모니 없는 석탄일, 초팔일 의미 있습니까? 의미 있어요 없어요? 불교 할 때 초팔일 날 봉축 행사하면서 거기에 아기 그 동자 거기에 넣어놨거나 붙여 거기에 넣어놔야 안 넣어놔요? 넣어놓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그럼 석가모니도 없이 해라. 왜 우리는 말 못해요? 그럼 말하게 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양보하는 게 낫는데
일단 뭐 불교는 왜 그렇게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하냐 할 필요는 없어요. 불교와 우리가 상대적인 것이 돼버리면 우리도 똑같아져 버리니까. 십자가 없는 십자가 크리스마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성자의 탄생 정도 받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위대하신 성령님이 한 분 탄생하신 것이 지나지 않아요.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십자가를 없애려고 하는,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 많이 있다 이거. 자, 두 부류 중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겁니다. 헤롯의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세상 풍물, 세상 우물에 휩싸여 가지고 자꾸 십자가를 없애려 들고 예수를 빼버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부류 속에 우리가 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방 박사의 부류에 우리가 속하고 있습니까? 대답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야 돼요? 동방 박사의 부류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아니면 목자들의 그룹에 우리가 속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봐요. 이 헤롯 왕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는데 헤롯 왕이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걸 오늘 또 깨닫고 지나가야 돼요. 이유가 뭐죠? 라이벌이 나타났다. 라이벌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라고 물었죠. 그죠? 예, 그랬더니 헤롯이고 나자빠르졌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헤롯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한 줄 알고 어릴 때 바로 예수를 없애려고 했다.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알아왔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알아왔는데 뭐 성도님들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좀 유심히 보시기를 바라요.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죠.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물었잖아요. 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3절을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만지라 그랬습니까? 소동했다 그랬어. 자, 4절을 중요시하겠는데요.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요 구절을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아까 분명히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죠? 그런데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어요.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 서기관들은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책도 관리하고 역사책도 관리하고 그 문서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질문한 질문이 뭡니까?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이렇게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정치적인 라이벌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헤롯의 결정적인 잘못이 바로 뭡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은 곧 메시아를 의미한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말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퀄 뭐라고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분은 그리스도고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가 되시는데 바로 그 메시아를 뭐 하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왕 될 사람 제거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제거한 것이 아니다. 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 일찌감치 뭐 해버리자, 없애버리자라고 나왔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헤롯이라는 거예요. 헤롯. 여러분, 정치적인 것을 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죠. 인류의 죄 문제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맞습니까?
근데 그런 메시아를, 그런 그리스도를 이 헤롯이 뭐 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거하려고 들었던 거예요. 크나큰 실수를 범한 거예요. 하나의 뭐 구테타 자기 자리가 위태해가지고 구테타 나기 전에 없애버리려고 했던 건 그 정치색이 있을 법한 이야기다. 하지만 메시아인 줄 알면서 그리스도인 줄 알면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이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그의 실수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 봐요. 7절을 봐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어디로 보냈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왜 베들레헴으로 보냈죠? 메시아가 어디에서 난다라는 거? 대제사장들한테 묻고 서기관들한테 묻고 역사책 보니까 성경책 보니까 메시아는 어디에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거를 이 헤롯 왕이 정보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보냈어요? 박사들을? 그곳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헤롯이 모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보고 난 뒤에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알아본다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다 알아보고 난 뒤에 알아보는 것에 대한 목적이 메시아를 제거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이 되어지면 그것은 악랄한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다 알아보았다면 야기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알아보고는 그 사람을 올무잡아가지고 없애려고 들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악랄한 수법이에요. 헤롯이 그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헤롯을 생각했어요. 또 한 부류가 있죠, 그죠? 한 부류는 어떤 부류라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의 부류. 이 동방박사들. 이분들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존경을 표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의 소원도 이 무리들 속에, 이 동방박사들 속에 누구도 끼이기를 바라야 돼요? 우리 자신들도 끼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이번 성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행렬에 끼이자고요? 동방박사들의 행렬에 끼거나 목자들의 행렬에 꼭 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 생각합시다. 동방박사들이 누군가? 자, 그야말로 동방박사들이 누굴까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 맞죠? 그죠? 동방에 있는 박사들. 자, 그러면은 이 동방이라고 하는 뜻은요, 해가 뜨는 쪽. 아나톨레라는 말인데요. 해가 뜨는 쪽. 해가 어느 쪽에서 뜨죠? 그래서 동쪽에서. 그래서 동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온 박사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동쪽은 아마도 우리나라였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는 말도 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가능성 속에 다 두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단정 짓는 것은 무리예요. 단정은 짓지 말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두면 희망적이잖아요. 여기에 그 동쪽이라고 했을 때 이 동쪽은 페르시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대다수 인정을 해요. 어디요? 페르시아. 그럼 오늘의 페르시아는 어디냐? 바로 이란 땅입니다. 어느 땅? 이란 땅. 이란 땅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박사들은 또 누구냐? 이 박사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닥터 있죠? 닥터, 박사학위. 뭐 석사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박사. 그 박사들이냐?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마고이라고 해서 이 마고이, 이 박사들을 뭐라 그래요? 마고인데요. 이 페르시아 지역에, 이 중동 지역에 마가이 학파에 들어가면은요, 이 수준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철학의 전문가이고 천문학을 전공한 지성이로 통하는 부류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마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고이. 여러분들은 뭐 별로 알려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래가면 평신도 드린데도 막 길을 쫑고 되게 들고 막 메모하고 적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무슨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 동방 박사들은 마고야, 마고.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는데 우리는 그냥 너는 말해라. 그냥 뭐 한번 듣긴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 자, 뭐라고요? 마고이 학파들, 마고이 부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들은 천문학에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철학도 공부한 사람, 심지어 마법까지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고이 그러면은 우르르 보는 그런 존경받는 위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왔죠. 동방박사 하면 우리 몇 명이라 생각합니까? 동방박사 몇 명? 3명이라 생각하죠. 카스파르, 멜시얼, 발타르라고 해서 이 세 사람을 동방박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동방박사는 여러분 세 사람이라고 어떻게 알고 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한문을 읽어도 세 사람이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예? 세 가지 애물을 들었으니까, 세 가지. 그 굉장히 뉴스입니다. 또, 찬송가 가사에 동방박사 세 사람.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시리아 쪽에서는 동방박사들이 12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리아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숫자는 몇 명이냐?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3명이면 어떻고 12명이면 어떻고 그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 지역이 이란 땅이면 어떻고 한국 땅이면 어떠냐? 상관없다 이거거든요. 상관없다. 중요한 거는 이들의 삶의 경배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동방박사들은 무엇보다도 뭐하는 자들이다. 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다. 경배하는 것을 뭐로 삼았던 사람들이다.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동방박사들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뭐라고요? 경배하는 것을 그들의 여정에 뭐로 삼았습니까? 목적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삼았다. 아멘 안 되죠 아직? 나라고 하는 삶, 내 인생의 여정에서 이 여정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물어야 되지. 이걸 묻고 보면은 이들의 그 행로에서 목적이 얼마나 귀중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인생의 여정에서 목적이 뭘까요? 내 삶에 있어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축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여정의 최고의 목적, 그 목적이 바로 동방박사들처럼 경배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은총 입은 사람, 이미 복받은 사람, 은총 입은 사람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동방박사들이요, 먼 지역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시리아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시리아에서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죠?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을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경배예요. 내노라 하는 지성인이라 그랬죠. 마고이들이. 내노라 하는 지성인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께 나와서 뭐 했다라는 겁니다.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경배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의 집안에 갓 태어난 아이에게 여러분 경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은 수준인데도 그거 못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을 때에는 여러분 경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이 지성인들이지만 아기 예수 아직 피덩이에요. 열흘밖에 안 됐다라고 보죠. 이 열흘밖에 안 된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한 거예요. 당신은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라고요. 주인. 우리는 이러기가 쉬울 거예요. 내가 많이 지성을 갖췄어요. 많은 것을 알아요. 아기 예수께 내가 네 가정교사 돼줄게. 네? 내게 있는 지식을 너한테 전수해 줄게. 아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들 그게 아니었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는 것은 당신은 나의 뭐입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해서 절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얼마나 귀중해.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을 만났을 때 그들이 만나고자 한 분이 바로 누구였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었죠. 간신거리가 그죠? 유대인의 왕. 그래서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까지 물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들의 여정의 목표가 뭐였다고요? 경배였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목표가 무엇이고 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의 또 하나의 특징. 최고의 예물을 바쳐서 아기 예수께 뭐 했다? 경배했다. 자, 뭐를 바쳐서? 최고의 예물을 바쳐서 경배했다. 자, 바친 예물이 뭐였습니까? 잘 아시죠? 이거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황금. 두 번째는 유향. 세 번째는 모략. 그러면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많고 많은 선물들 있을 때 여러분 선물 고르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크리스마스가 될 때 어떤 선물 갖다 드릴까? 어떤 선물 달까? 여러분 백화점 가보면 막 세빌린 게 막 그냥 그 물건들이죠. 맞아요. 그런데 세빌린 것 중에서 막상 선물하려고 하면 선택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좀 좋다 싶으면 여러분 복개 사정이 허락이 안 되고. 그렇죠? 그거 참 마음에 든다 해보면 또 이게 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선물 고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또 내 경제 형편에 맞추자 보면 이게 또 별로 그런 것 같고.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 동방 박사들. 이란 쪽에서,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뭘 준비해 갔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 갔다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부터 이들은 받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예?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뭐 이상한 별이 나타나게 되면 큰 인물이 나타날 거다. 뭐 그런 전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전설이 있었어도 그 내용들을 안 사람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었을까요? 그거 안다고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은총 입은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한 내용도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황금은 뭘 상징할까요? 황금은 왕을 상징해요. 유향은 뭘 상징할까요? 유향은 뭘 상징해요? 유향은 이 유향이 갖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 되심을 그걸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유향이라고 그래요. 유향. 그리고 모략은 뭘 의미할까요? 시신에 바르면은 이게 뭐가 되죠? 방부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부제라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썩는 것을 막아주는 요소가 되어지죠. 그래서 모략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 그래요. 이것도 나라들마다 조금은 다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해요. 유향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생각해서 유향은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략은 사람의 시신에 바르는 것이다 해서 이것은 인성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진정한 신이시면서 진정한 사람이시기도 하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그래요.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예물들을, 고귀한 예물들을 누구께 바쳤다? 예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상징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당시에 가장 비싸고 고귀한 뭐였다? 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기 예수께 가서 아주 고귀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것으로 누구께 경배했다?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당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이시다. 최고로 존귀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예물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 되어지죠. 아멘? 여러분, 제도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한테 들었는데, 양주 있잖아요, 양주. 술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양주 있죠, 양주? 근데 그 양주가 주로 포도주가 많다 그래요. 포도주인데, 만약에 제가 어느 집에 가는데 그 집에서 저를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제게 포도주를 대접한 거예요.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좀 약합니다. 포도주를 좀 마시면 좋겠다 싶어도 좀 건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도 술이 안 받아가지고 못 먹어요. 이 체질적으로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못 먹어요. 그런데 저한테 만약에 5년산 포도주를 줬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존재의 그 집에 있어서 그냥 그런 사람이죠. 그냥 그런 사람. 5년짜리 포도주는 제가 들으니까 3만 원, 2만 5천 원 그러다 그래요. 뭐 2만 5천 원짜리 포도주 얻어 먹어도 그거 뭐 좀 괜찮죠. 뭐 그 집에서 최고의 것이다 생각하고 내놓았다면 뭐 그런 감사하게 먹어야죠. 그런데 어느 집에 갔더니 30년 산 포도주를 내놨다 그러면은 이거는 뿅가 안 돼요. 아는 사람들은 뿅가 안 돼요. 뭐 모른 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는 사람들 뿅이 저렇게 있어요. 시침이 떼고 있어요. 30년 산 그러면은 당신은 우리 집의 VIP입니다. 당신은 최고로 귀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라 그러대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30년 산 정도 되면은 그 술 하나에 뭐 100만 원까지 간다나? 100만 원까지.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는 모르지만 요런 잔도 아니에요. 유리잔에 조그마한 요런 잔에 한 컵이요. 한 컵이 얼마 있냐?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이거 미친 사람들 좀 다 있죠. 그래서 술 한 잔에. 근데 그런 걸 한 잔 떡 대접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집에서 최고의 귀한 손님으로 취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약이 예수께 이거 30년 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략, 유향, 뭐를 드렸다? 황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낮추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높으신 분으로 높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로 높은 VIP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복 못 많은지 생각해 봐요. 왜 내가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하는지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생각하면 돼.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셔야 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깨닫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방박사들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뭐 했다? 경배했다. 자, 동방박사들은 뭐 했다? 경배했다. 다시 한번. 동방박사들은 뭐 했다? 경배했다. 그 첫 번째 요소였어요? 경배했다. 경배가 그들의 여정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경배했는데 어떻게 경배했다? 최고의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잘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최고의 귀한 것을 드리며 경배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여러분 최고의 것을 여러분 드리면서 경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바치라 하면 싫죠?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해볼게요. 최고의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을 높이고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한 사람들만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약간 미안하기도 한데 못한 사람도 예수님이 복을 주시겠지만 이왕이면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뭐 했어요? 세 번째는 먼 거리를 뭐 했다? 극복했다. 거리의 한계를 뭐 했다?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저를 봐요. 아까 그 동방이 어디라 그랬어요? 이란이라 그랬죠? 이란에서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자, 저를 봐요. 이 거리가요. 뭐 이란에서 베들레헴까지. 물론 먼 거리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한 40일도 걸릴 것 같아요. 예? 걸어서 간다 그래요. 40일도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그 40일을 걸어서 왔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고 난 뒤에 10일 뒤에 도착했다 그래요.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알았던 거 아닙니까? 한 달 전부터 하나님이 징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래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이들은 온 거예요. 거리의 한계를 극복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을 봐요. 유대인들을 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지역은 알고 있었죠.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헤롯 왕만 놀랐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완전히 소동했다는 거죠. 막 어지러울 정도로 혼잡스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왈칵 뒤집어진 거예요. 왈칵 뒤집어진 거. 그러면은 이들 중에 적어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디에 빨리 달려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제사장들 안 갔어요. 서기관들 알고 있어도 안 갔어요. 예수님 그것이 오진다는 거. 성안이 왈칵 뒤집은 거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갔을까? 입으로는 메시아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사모하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속마음은 아니었다. 속마음은 아니었다. 왜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돋보이는가?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배로 움직이는 거 따라왔어요. 정확한 지역을 몰라서 왕의 문제라고 왕이 알지 않겠나 해서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헤롯 왕이 질문했어요.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성안이 왈칵 뒤집어졌어요. 왕이 또 대제사장을 불렀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라는 분이 어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직접 묻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들의 서기관들이 왕이 왜 묻습니까? 질문 안 했겠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왜 왕께서 그걸 묻으십니까? 여차여차해서 내가 너희한테 물어보는 거다. 대답 안 했겠어요? 그런데도 왜 한 사람도 가서 경배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경배하지 않았느냐. 이 경배하지 않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나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지만 그날 놀러 갈 프로그램을 세워놓고 있는 사람들,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성탄 예배가 11시에 있다라고 광고를 듣고도 나는 그날 다른 데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오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불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만 그런 상황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오늘 우리들 속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한 사람도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신앙인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나와서 경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리의 한계성도 극복하고 신체적인 조건도 극복하고 내 일상의 삶의 문제들도 극복하고 성탄일은 다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초대교회들 돌아 올라가 봐요. 그때는 부흥회 한다, 사경회 한다 그러면은 우리 어릴 때만 봐도 제가 어릴 때 기억은 우리 집에서 오리 떨어져 있는 곳이 면소지지에 가족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 교회가 오래됐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그 할머니들 또 아저씨들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님들 정도 되시겠죠 그분들.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이불 그거 싸가지고 쌀 요만큼씩 쌀이 아니죠. 양식 요만큼 가지고 전부 다 그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 저도 기억나는 거는 우리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은 그때는 아니었는데 어릴 때 막 그냥 따라간 거예요. 막 이상한 거 한다 해가지고 어릴 때 우리 장난 많이 쳤거든요. 뭐 한다 하면 막 무슨 정보는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 한다 하면 막 믿지도 않은 게 가서 막 노는 재미로 또 가는 거예요. 낮에는 교회 마당에 가마솥 끓여놓고 거기에 국 끓이는 거 기억하고
그럼 밥에서 그 국 퍼가지고 막 나눠줘가지고 먹어가면서. 교회에서 3, 4일 동안 자가면서 뭐 참석해요? 부흥에 참석하더라고요. 사경에 참석하더라고요.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냐 이거예요. 교통이 좋아졌어요? 승용차 다 가지고 있어요? 차량 다 가지고 있어요? 거리가 또 멀지도 않아요. 이러면 더 잘 모이고 더 뭐가 있고 무슨 집회가 있다 그러면 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여들어야 되는데 오늘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 안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성 안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런 때에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떤 조건, 어려움, 난간들이 있다 다 극복하고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동방박사에게는 경배의 대상인 누구를 만나는 거?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이 동방박사들에게서는 가장 큰 뭐였다? 기쁨이었다. 다시 한번. 아기 예수께 나가서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뭐였다? 기쁨이었다. 이게 왜 대답이 안 나오네요? 자,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이 동방박사들에 있어서 최고의 뭐였다? 기쁨이었다.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 받아요. 그런 사람은 상 받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자, 10절을 봅니다. 10절. 10절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그냥 읽어나가면 안 돼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거기에 매우 크게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 헬라 언어로는 메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메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메가가 뭡니까? 메가톤도 있고 메가마트도 있죠. 메가마트. 메가마트 이름 많이 들었죠? 예, 메가. 이 히브리어로는 이 메가예요. 메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넘치도록 또 크게 더 넘치도록 뭐하고 뭐 했더라?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그것 매우 메가라는 말 가지고도 부족해서 크게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크게라는 말 가지고도 또 부족. 기뻐하고라는 말을 한 번 더 뭐 했어요?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봐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별이 또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것이 그들에게서는 최고의 뭐라는 겁니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 여러분 이번 성탄일날 여러분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기쁨으로 흘러넘치는 메가톤급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성전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내년에 더욱 더 크게 흥하게 되는 은총이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조금 일찍 마쳐야 되죠? 또 멀리 또 갔다 와야 돼요. 저는 또 거기 갔다 와서 내일 아침 7시 반에 또 부산을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들을 마신다, 인도하신다. 아멘에 은혜가 안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들을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우리의 앞길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아멘. 경배하는 자들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바로 뭐냐? 그들이 아기 예수께 나가서 경배하는 것을 그들의 여정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 별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별이
알겠어요? 그래서 동방박사의 별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뭘로 인도하셨어요? 뭘로 인도하셨어요? 뭘로 인도하셨어요? 아는 대로 다 대답해요. 뭘로 인도하셨다? 별로 인도하셨다. 또 꿈으로 인도하셨다. 좋아요. 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로도 인도하시고 별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뭐로도 인도하신다? 꿈으로 인도하신다. 가서 경배하고 났더니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궁금해요. 헤롯 왕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경배하고 자기한테도 이야기해달라 그랬죠. 그리고 자기도 가서 아기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동방박사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알려주러 가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지시했어요. 왔던 길로 가면 헤롯 왕위로 가야 되죠. 헤롯 왕한테 말해줘야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 동방박사들이 가서 헤롯 왕에게 말해주었다면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을 제거해 버릴 확률이 많습니다. 죽일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배하는 자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어떤 것으로 인도하시나? 별로도 인도하시고 꿈으로도 인도하신다. 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를 더 깨닫기를 바라요. 자, 8절을 봅니다.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누가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누가 누구를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자, 9절 봅니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왕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죠?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뭐가 나타났어요? 다시 별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별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헤롯 왕이 누구를 인도했죠? 동방 박사들을 뭐 했죠? 인도했어요. 앞으로 끌고 간 것은 아니지만 그리 가라고 뭐 했습니까? 지시했어요. 여기에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꼭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의 입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도 경배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이방인도 들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도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도구가 다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중심으로 해서 몇 부류가 나타났다? 두 부류가 나타났다. 하나는 어떤 부류? 헤롯의 부류, 하나는 동방박사들의 부류.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들고 십자가를 제거하려고 들고 예수님을 빼버리려고 하는 그런 부류를 생각했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고자 하는 부류들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여야 될 것입니까? 해답은 여러분들이 가지십시오. 만에 하나 헤롯의 부류에 낀다 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헤롯이 충이 먹어서 죽어요. 벌레가 몸을 파먹었어요. 그게 뭐 암균인지 무슨 균인지 폐결의 균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신종플루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참하게 저주의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저주의 죽음을.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여야 된다? 동방박사들의 부류에 속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까? 자, 동방박사들. 그들은 아기 예수께 뭐 했다? 경배했다. 그들의 여정의 목적이 뭐였다? 경배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의 목적이 뭐여야 된다?
경배여야 된다.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뭘로 가지고 경배했다?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했다? 경배했다. 최고의 것을, 최고의 값진 것을 준비해서 그걸 드림으로 경배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동방박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거리의 한계를 뭐했다? 극복했다. 거리의 한계를 극복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가서 경배하지 않았는데 이란 쪽에서, 한국 쪽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께 뭐했다? 경배했다. 경배했다. 점점 갈수록 관심들이 없어요. 예배에 관심들이 없고 성탄에도 관심들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마저도 성탄일날 다른 계획 잡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헤롯 되지 말고, 그런 대제사장들 되지 말고, 그런 유대인들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뭐였어요? 그 다음 경배하는 자를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인도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은총이 이번 성탄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성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헤롯 부류 동방박사들의 부류를 생각하면서 동방박사가 헤롯 부류가 아닌 동방박사 부류에 우리도 놓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동방박사들의 경배 내용이 곧 우리들의 경배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기도